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오늘 인사할 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왕이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 왕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고백을 외치니까 우리가 더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어떤 자료를 하나 검색하면 그 관련된 자료가 여러분 계속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 이제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보면 늘 뜨는 이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유튜브 먹방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관련 자료를 한번 봤더니 계속 뜨는 겁니다. 제가 그 먹방 때문에 다이어트를 못 해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저도 요즘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검색하면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뜨게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님에 대한 자료를 검색을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어령 교수님의 그 마지막 그 생전 영상을 담았던 내용이 추천 동영상으로 뜨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한 특별한 제목이 있는 영상을 봤습니다. 잘 있으세요. 여러분, 잘 있어요. 이 내용인데, 그럼 내용은 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는데 정말 그 울림과 마음의 먹먹함이 여러분 느껴지더라고요. 그 교수님 그 표현 안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이젠 잘 마무리했고, 이제 다가오는 세상을 잘 준비했다. 이런 느낌이 그 영상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어떻게 그 마지막 시간을 보냈는가 제가 내용들을 좀 살펴봤더니요. 교수님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힘이 있는 한 끝까지 글을 쓰시겠다.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투병하는 동안에도 계속 글을 쓰셨어요. 나중에 이제 글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말을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들을 남긴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동안 그렇게 글을 썼고 힘들면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을 남기고 글을 남겼을까? 여러분,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남기는 말과 글은 사상의 알이고 생각의 씨앗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알이 뭡니까? 여러분, 이 교수님은 늦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생명을 이제는 교수님의 글과 말을 보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글 안에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과 씨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알은 품어야 돼요. 또 씨는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생명이 자라나게 되죠. 아마 그 생명을 그 후배들에게 또 인생을 살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이런 그 마음이 제가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죽으시기 바로 전에 고별 기도문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모든 가르침과 행적들, 그것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 기도문만큼은 여러분 알을 품는 마음으로 그렇게 깊이 묵상할 때 이 안에 담겨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력이 솟아나는 그 은혜를 여러분 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알을 품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서 생명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은 여러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길,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문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잘 묻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어때요? 마지막까지 제자들이 온전치 못한 겁니다.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이 제자들 내가 떠나가면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미래의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미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기도문이 다 중요하죠. 하지만 특별히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더 알을 품는 마음으로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20절부터 26절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됨이에요. 자,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다 보시면 거의 매절마다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은 어떻게 보면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든 정수가 담겨진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됨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됨이 뭔가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문에도 이 하나됨이 강조가 됩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이 하나됨은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됐대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 하나됨이 이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이 세상이 창조될 때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경험되는 게 뭐라고요?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이 뭡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만족의 상태, 기쁨의 상태, 이게 샬롬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이 샬롬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죠. 하나됨에 깨어졌습니다. 이 깨어진 틈 사이로 우리가 그렇게 고통하는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고난의 문제가 다 스며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사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깨어진 것을 하나됨으로 메우십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됨을 이루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두 번째 기도문 뭡니까? 6절부터 19절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 안에도 이 하나됨이 강조가 돼요. 자,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악한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는 방법,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됨. 하나 될 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으려면 이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20절부터 26절 미래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됨을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더 악한 거예요. 이 세상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이 강조가 되지 않으면, 경험되지 않으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하나됨이 뭘까? 우리가 이 하나됨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됨, 성경 전체의 핵심인 이 하나됨, 이것은 두 가지 의미의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자, 그럼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됨, 이 하나됨의 은혜를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께 속한 그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됨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하나됨의 은혜가 뭘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뭘까? 주님께서 이미 이 앞에서 설명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고 살아 있게 됩니다. 또 여러분,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떨어진 가지는 마른대요. 그래서 결국 불에 사라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결국 마른 가지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잘려진 가지입니다. 결국 말라서 불에 살라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마른 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여러분, 주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하세요. 여러분, 그 회복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주목해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1장 23절 표준 세번역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떨어져서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지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까? 접붙임을 통해서. 결국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접붙여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자, 여러분, 접붙이는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그럼 맨 왼쪽에 보십시오. 그럼 이것을 포도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접붙이는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를 찔러야 돼요. 포도나무를 찢어야 됩니다. 이 찢은 사이로 접붙일 가지를 집어 넣어야 돼요. 그래야만 마른 가지는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이런 마음 가운데 잘 새겨두시고 오늘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찢겨지셔야 돼요.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러면 예수님께서 왜 질고를 당하시고 왜 슬픔을 당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또 예수님께서 왜 몸이 찢어지셔야 되고 왜 채찍에 맞는 그런 고통들, 그런 아픔들 왜 경험하셔야 됩니까? 예수님께 문제가 있어서인가요? 아니죠. 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를 접붙여 주시기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는 겁니다. 이 몸이 찢어지지 않으면 접붙여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시는 그 사랑으로 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를 접붙이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 그 능력, 그 기쁨,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여러분 한순간에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바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짐을 묵상합니까?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주님께 접붙여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 능력, 기쁨,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짐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행하신 일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 완전한 사랑,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묵상해야, 이것을 기억해야, 이게 믿어져야 이 은혜가 흘러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생명을 주시려고 해도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늘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가, 그 접붙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흘러들어오게 될까요?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한 가지 하나됨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런 두 번째 하나됨은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겁니다. 이웃과 하나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접붙여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또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접붙이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된대요. 그걸 통해서 접붙여짐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제가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찢으시는 사랑이에요. 찢고 접붙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그 사람이 흘려보내고 나눠야 될 이런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가지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이 사랑, 이 생명,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이것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년 이 고난주간을 묵상합니까? 이 고난주간만큼은 우리가 주의 사랑을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몸을 찢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알을 품듯이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안에 담겨진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이 가지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와야 됩니다. 아무리 밖에서 물이 부어지고 영양제가 부어져도 포도나무에서 생명이 흘러들어오지 못하면 이 나무는 마르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로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관계적으로 좋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들어오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마르게 돼요. 가져도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할 때 흘러 들어옵니까? 우리 몸을 찢고 접어주는 그 사랑을 행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만큼은 우리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찢으시는 이 사랑을 이런 우리가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헌혈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헌혈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더 풍성함으로 흘러들어오는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여의치 못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이런 생명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제안 드리는 것은 여러분 좀 금식의 시간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종일 금식하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끼 금식, 여러분 그 금식을 하시면서 여러분 식사를 하지 않는 시간 아닙니까? 금식을 하면서 그 시간을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의 고난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고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여러분, 식사를 하지 않았으면 이 식사 비용이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비용을 갖고 이제 흘려보내는 거예요. 생명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도 좋고요. 아니면 마른 가지처럼 살아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해서 늘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주의 생명이 어떤 것인가, 때는 선물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그 생명을 좀 함께 흘려보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채워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 고난주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을 묵상하죠. 고난주간만 그렇습니까? 거의 매주일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러하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지.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 아는데 왜 안 될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흘러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몸을 찢으시고 접붙여 주시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 사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몸을 찢으시는 이 사랑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가능했지.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잘 안 돼. 여러분,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은 사람으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몸을 찢고 접붙으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23절 말씀에 이런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자,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잘 보세요.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큼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믿어지고 아는 만큼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이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TV에서 아주 유익한 방송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저는 그게 참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심리 상담 전문가가 정말 이 어떻게 보면 개떡 같은 내 새끼 같아요. 좀 거기에 보면 아주 정말 뭐 흉측한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개떡같이 보이던 아이들이 금쪽같이 보여요. 얼마나 그 아이들이 흉폭한지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될까? 이제 그런 이 코칭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심리 상담 전문가가 왜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가 할 때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 문제가 나타날 때 그 많은 원인은 뭐냐면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이 자녀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착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과 정서적, 감정적,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애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어렵죠? 쉬운 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중요한 대상이 누굽니까? 아이들에게요? 부모죠, 부모. 특별히 엄마입니다. 이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 이런 믿음, 이런 신뢰가 형성된 것을 이런 애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보통 아이가 생후 2년 이내로 대부분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때만 끝이 아니고요. 뭐 거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런 애착의 시간들이 형성이 돼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아주 안정돼요.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잘 사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아픔을 잘 공감해요.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아주 건강한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감을 못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프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이기적인 나만 아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으로도 바뀌고 이 애착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애착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듣죠?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들은 공감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 전혀 공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해치고 그들을 때로는 이 끔찍한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요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는 겁니다. 공감을 못하니까요. 그리고 철저히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언론사에서요 지금 강력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교도소에서 사형 언고를 받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고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지 않아도요 고아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학대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이
돌봄을 받지 못했던, 다시 말하면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결과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관계,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여러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 아주 친밀한 관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애착관계가 아주 잘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몸을 찢는, 그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친밀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느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떤 느낌 드세요? 정말 내가 사랑받는구나, 이런 느낌 드세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 잘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더 긴밀한 애착관계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애착관계를 잘 형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이 애착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서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핵심적인 속성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몸을 찢으시는 그 사랑, 다음 없는 그 사랑.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고아 같은 사람. 이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도 왜 믿겨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우린 고아같이 살았거든요. 우리가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사랑을 깨달아 아는 이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고아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고아의 마음이 있습니다. 고아의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요. 이 사랑이란 말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두렵고 늘 불안하고 늘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웃과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왜 1:1 제자 양육을 여러분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세요? 1:1 양육은 여러분 성경 공부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1 양육은 성경 공부 아닙니다. 아마 1:1 이 양육 교재를 갖고 성경 공부를 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봐야 이것은 그 본질, 핵심, 여러분 이거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지식적인 유익은 있어도 그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1:1 제자 양육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양육자와 동반자 간의 이 사이에서 몸을 찢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1:1 제자 양육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양육자는 몸을 찢는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접붙이는 사랑, 몸을 찢어서 접붙이는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행할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동반자는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그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몸을 찢는 주의 사랑이 흘러가고 주의 사랑이 경험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고난주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은 품는다고 바로 그 안에서 생명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심는다고 바로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니죠. 알은 그 안에 생명이 부화될 때까지 끊임없이 오랜 시간 동안 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그래요. 여러분 이 생명의 씨가 자라게 되려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 몸을 찢으시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좀 알을 품듯이 품어보세요. 특별히 고난주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몸을 찢으시는 그 사랑, 그것을 품어보세요. 이게 믿어지고 이게 느껴질 때까지. 여러분 이게 느껴지고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는 이 고난주간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대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대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대요. 그럼 이 사랑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알을 품듯이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품어져서 이것이 자라날 때까지 이미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찢어지는 사랑이 믿어질 때까지 품기만 하면 경험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고난주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셔서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